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로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여기가 이렇게 딱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피와 나의 살을 기억하라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난다, 이런 제자들이 당시에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1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곳은 거할 큰 집이 많다. 그래서 너희도 나중에 그 집에 살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 똑똑한 도마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집 주소를 알려달라,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런 당시의 제자들이 알기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내가 비록 죽지만 내가 가면 너희들과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때만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임마누엘, 어디에나 계시면서 너희를 돕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도우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런 당시의 제자들이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다, 하늘로부터 왔는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제자들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장 30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깨달을 때요,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거거든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기도입니다. 26절까지 다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데 너희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평안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는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이 끝나고요, 요한복음 17장 다음에 18장으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40일간 이 땅에 거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저희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관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기도인 동시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있죠. 오늘 여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보통 영어 성경에 eternal life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이라는 말, eternal이라는 말, 영어로 eternal, everlasting, ever present 이런 말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담기 어려운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제한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똑똑한 이성으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피조세계의 어떠함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기묘자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뜻이요, beyond description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천국 가가지고요 누리게 되는 영생이 있죠. 그 영원한 생명은요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저희 마음의 풍요함을 뛰어넘어요. 저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생명이고요, 현재 저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영원한이라는 뜻이요, 원래 뜻이요,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쪽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쪽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겁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리는 창조의 질서면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을 정도로 완벽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의 거룩함이 완벽하고요, 하나님과 허물없이 소통하는 곳이에요. 마치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의 그 상황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요 창세기 1, 2장 때 아담과 하와가 누린 그런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을 때 저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누릴 생명이에요. 그곳에는요 일단 죄로 인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곳은 사망이 없어요. 그곳에는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없어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곳에는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부주의와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부조리로 인한 그런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저희가 지난 며칠간 경험한 그런 자연이 인간을 거역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가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과거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미래에도 상상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오셔서요
말씀으로 천하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운행하시기로 한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친히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은요, 저희가 죽고 난 후에 누리게 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데, 그것은 시간이 끝이 없이 이렇게 영원히 산다는 뜻이라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과 허물없이 소통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돕는 베풀로서 허물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 없어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습니다. 사자와 뱀이 같이 뛰어놀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것을 넣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을 칠 것이다. 머리를 칠 것이다. 최후의 발악을 하겠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나는 여자의 후손 편에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택한 그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에게 있는 한 유일한 아들을 보내는데, 너희가 그 아들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은혜와 진리에 다시 너희가 접붙임돼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비록 온전하진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시니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죠.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가 그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전하면서 축복의 채널이 되게 하시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희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영생은 유일하시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놀라운 언쟁을 벌여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 예루살렘 성이 아니다. 너희가 주장하는 이곳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 참되게 진실되게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이 자리에서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나가서요, 저희 삶에 저희가 여러 고단함과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의 그곳에서 현장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전하는 도로가 그렇고요,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텍사스 이 지역 사역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이 그렇고요.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해도 그곳, 그렇지만 인간의 불순종과 탐욕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곳,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살리시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자신이 맡은 영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땅의 영화가 없어요. 땅의 부귀영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면 고통, 육체의 고통은 좀 적게,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내가 빨리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것을, 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내가 맡은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 예수님은 오직 영생을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악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달라. 이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계속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다음 세대, 믿음의 많은 세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게 해달라. 이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믿음이 계속 생기고 소망이 계속 생기고 사랑이 계속 생겨서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 하세요. 예수님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11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믿을 모든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오늘도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 위해서 저희를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계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살아있었을 때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저희의 다음 세대가 자라가는 그 환경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까지 있는데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기도는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아들이 하나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하나 있고요, 아들이
누가 보기에도 무흠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합니다. 눈동자가 영어로는 the apple of an eye예요. 눈의 안에 있는 사과라는 뜻입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거 막 보면요, 눈 이만하게 크게 그려놓고 가운데 까만 동자 그려놓고 그 안에 사과를 그려놓습니다. 그게 눈동자예요. 근데 눈동자가 원래 어떤 뜻이 있냐면요, 눈 안에 있는 외동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 daughter in the eye라는 뜻이 히브리어에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외동딸처럼 저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이요,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뱀의 후손이요, 뱀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눈꺼풀로 보호하세요. 눈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세요. 저희는 그것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저희의 내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만 오늘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과거에 저희가 실수한 거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했을 수 있어요. 했어야 될 말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거 갔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은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예요. 눈동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 딸과 같은 존재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는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브라함도 연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삭도 실수를 했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적어도 저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때 그곳에서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희에게 원하는 것, 어제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면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관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 교회와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허물 없이 대화하는 삶이었어요. 이웃을 축복하고 자신에게 허락된 그곳을 창조하는 원래 하나님의 삶이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 영원한 삶은 어떤 면에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시작되기 전의 생명이에요. 죄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그 이후의 생명이에요. 저희가 경험한 적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영원한 생명은요, 그렇게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똑똑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뱀의 머리를 치셨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사망 것에 얽매이지 않고 빈 무덤으로 아직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날에 오셔서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저희는 영원히 삽니다. 저희 몸이 영원히 살아요. 저희의 영혼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야 하는 그 시간을 안타까워하시면서요, 두고 가는 자녀들을 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많은 자녀들,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머리가 예수님을 아는 은혜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슴이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에 자라가기를 원해요. 저희의 손과 발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라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는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온전한 영원한 생명, 좀 더 풍성한 삶의 길로 더욱더 인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